자, 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박물관을 갔어요. 어린이 울타리도 함께 하고, 독서 지도하는 어린이들도 같이 가고, 또 회복 울타리 하는 어린이들도 함께 하면서 10여 명이 함께 했는데요. 참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1년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 차도 생기고, 자, 이렇게 어딘지 마음대로 마음껏 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하루를 보냈는데, 박물관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서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됐는데요. 아이들도 서로 그룹을 나눠서 이쪽과 저쪽으로 나눠진 걸 보게 됐는데, 한쪽은 설명을 열심히 잘 듣는 아이가 있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적고 질문도 하는 아이가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오히려 반대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데 앉아있고 다른 데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분주하고 이게 뭐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두 아이 같이 한 차 타고 같이 갔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다양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른들이 이런 아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열심히 듣는 아이들을 보면서는 당연하다고 느끼겠죠. 아, 그리고 기특하다, 어떻게 열심히 잘 듣는구나, 질문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반대로 열심히 듣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아이들이 열심히 들어줬으면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되겠죠. 만약 어른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 어른들은 한쪽은 열심히 듣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느낄 텐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좀 더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 속에 있다면 내 자녀는 어디에 속하기를 바랄까요? 당연히 열심히 듣는 쪽에 있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저는요, 우리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 두 아이들을 보면서 참 놀라웠고 재미난 생각을 보게 됐는데요. 한 사람씩 거기에 속했다는 거죠. 이 두 그룹에게 하나가 한쪽이 속하고 다른 한쪽이 속한 것을 보게 됐는데, 하나는 열심히 듣고 적고 질문을 하는데, 우리 다른 아이는 열심히 뛰어다니고 다른 곳에 가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도 역시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어떻게 하면 저 관심 없는 아이를 관심을 갖게 해줄까?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서 선생님 앞에 갖다 놓을까? 아니면 다른 모습을 할까 하다가 어차피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랑 같이 보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야? 그렇게 이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이게 뭘까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서 얘기했는데, 이게 아빠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있죠. 이 학부모님들은 보통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좀 더 배우기를, 좀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특히 엄마들은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뭘 배웠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봐요. 아니, 오히려 묻지 않는 부모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더 배우기를 원해서 학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학원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가서 배우게 하는,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은 열심히 배우고 더 배우고 더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요, 재미난 사실은 같은 학부모지만 이스라엘의 학부모는요, 전혀 다른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학부모님들은 뭘 배웠냐가 아니라 오늘 어떤 질문했니? 이걸 질문한답니다. 뭘 배웠느냐가 아니라 오늘 어떤 질문했냐? 자, 질문이란 게 뭘까요? 질문이 뭐죠?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죠. 관심이 없으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궁금해야 돼요. 또 궁금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해되는 부분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속으로 생각을 하죠. 말할까 말까. 그러기 때문에 뭐가 또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하겠죠. 괜히 말했다가 한마디 들으면 어떨까? 아니야,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지. 궁금한 거 못 참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용기를 내기도 하고 결단을 내리기도 하죠.
또 어떻게 표현할지도 생각하겠죠. 막 따지면서 물을지 아니면 부드럽게 얘기할지.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질문 요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작용들이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작용하고 그리고 또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모르는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뭐가 있어요? 욕심,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어렵게 표현하면 자기화의 작업이에요.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질문을 내가 몰랐던 것을 내 안으로 갖고 오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질문을 한다는 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하고 또 다른 생각하지 않아요. 질문을 하면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어떤 답일까 찾고 찾아요. 찾는다는 얘기는 답을 기다린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질문은 곧 기다림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답이 올 때까지 시행착오를 많이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답이 오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있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사십니까? 저는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질문을 한 3가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할까? 나는 어떻게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봐요. 두 번째는요, 상황에 대한 질문이죠. 내 주변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속해 있고 영향을 받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사회나 또 나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질문들. 지금 내 주변은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가?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세 번째는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질문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미래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바로 이러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함께 보러 가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우리가 경청하며 들을 수 있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도마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도마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질문을 하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해준다. 대답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 의미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에서 4절 먼저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소서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소서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하는 1절의 말씀에서 보다시피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요, 최후의 만찬의 모습과 함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과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수제자 절대로 배반할 것 같지 않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다. 이런 예언이, 이런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요, 내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게 되죠. 걱정하게 돼요. 어떻게 하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요 절대 안 할 건데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께서 14장, 15장, 16장에 3장에 걸쳐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이 고별 설교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오늘 말씀 1절인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이 계속 혼란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구체적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극복하는 방안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 방안을 얘기해 주셨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고별 설교가 계속되면서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집은 것이 많고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러 가는데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는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는 것이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 뭐라고요? 즉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 그 목표와 그리고 과정인 길을 너희는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고 또 그 길도 너희는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과 자기를 믿으라고.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알고 있고 또 가는 길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단정하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과연 제자들은 알고 있을까요? 정말 제자들은 그 모습을, 그 길을, 그 가는 곳을 알고 있었을까요? 수차례 예수님의 어떤 순환한 예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을까요? 이때 제자 도마가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질문 자체가 바로 제자들의 수준과 제자들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5절을 볼까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우리는요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데요. 하물며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가는 목적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 안다고요? 전혀 몰라요. 무슨 말일까요? 방금 예수님은요, 너희가 나의 가는 것과 길을 안다고 하셨는데요. 제자들은 바로 말합니다. 모릅니다. 가시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도마의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자들 전체의 마음을 대변한 제자들 전체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가를 솔직하게 고백한 말이기도 하죠. 자, 그러나 이 고백이 너무나 놀라운 이 고백과 이 질문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자기 고백, 자기 선언을 이끌어냅니다. 그게 뭡니까?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자, 이 표현은, 이 자기 표현은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함축적이고 중요하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고 묻는 제자들에게요, 분명하고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나는 뭐뭐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하나님의 표현을 누가 쓰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함께 보았던 표현들처럼 바로 그런 표현들 가운데서 오늘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곧 자기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둘째로는요, 길과 진리와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걸까요? 누구 걸까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유일한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각각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래서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길과 여러 가지 진리와 여러 가지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로지 그 길과 오로지 그 진리와 오로지 그 생명, 이것만 있음을 유일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 번째, 그 길은 뭘까? 그 길은요, 1차적으로 하늘의 초소를 이루는 길이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길이죠.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이 목적지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본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도 길은 필요하죠.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자, 두 번째, 그 진리는 뭘까요? 그 진리. 한마디로 진리는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진리가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유일한 바로 그 진리만을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왜냐하면 진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할 때 정확히 표현을 하면 성령과 진리로 알레데이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알레데이아로 예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거니까, 하나님에게만 꼭 맞는 것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그 생명은 뭘까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결국 생명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아오는 거죠. 다른 곳에서 우리가 생명을 받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순간 숨 쉬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자기 표현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래서 7절에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이미 보았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질문합니다. 빌립입니다.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빌립의 질문입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나와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모르겠느냐.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하셔. 또 내 이름을 구하는 것은 다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요, 삶 속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고별 설교 중에 두 사람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초서를 예배하러 가노니 하면서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던 그분이 내가 가는 곳을 알고 있고 또 그 길을 안다고 할 때 도마가 했던 질문, 주여 우린 몰라요. 어디로 가는데요? 어디로 가는데 내가 그 길까지 알아요? 라고 말하는, 그렇게 질문하는 도마의 질문. 사실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막막한 상황, 힘든 상황,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남들은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답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은요, 우리한테 답을 말해요. 그런데 나는 그 답대로 살 수가 없어요. 답이 답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힘들고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도마의 질문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 길은 또 어딘데요? 주님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지만 이 질문에, 이런 의문과 같은 이런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현답이죠. 네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보여줬지만 너희들이 못 보고 있었던,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바로 나는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문과 같은 그런 질문 속에서도 우리 주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요, 빌립도 질문을 했죠. 상반된 질문입니다. 막연한 질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구체적이에요. 아주 자세해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좋겠습니다.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저는 한 본문 안에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두 사람의 질문을 보면서 서로 각자의 성향대로 질문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마는 도마대로, 빌립은 빌립대로 질문을 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우리가 도마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라고 말하자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어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마가 뭐라냐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도마를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금 도마의 성향은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정말 의심 있거나 정말 힘들어서 만져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그 안에 답답하고 막연하고 정말 초조한 그런 심정이 이 고백에 너무나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고백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아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 길까지 알아요? 정반대로요. 빌립은요, 너무나 구체적인 사람이에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때 모습이죠. 오병이어 때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이 시험코자 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말씀하죠? 뭐라고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빌립은요, 너무나 정확하고 계산이 빠르고 구체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이럴 때 오늘 질문을 보시면 아버지 보여주세요 라는 거예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래 아버지 보여줄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봤으면 이미 아버지를 본 거야. 나의 하는 일을 이미 봤니? 이것은 내가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었어. 또 내게 구하는 자는 또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들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보게 됩니다. 도마의 질문은요,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죠.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예수가 가시는 곳이 어딘지 길을 안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빌립의 이 질문은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구체적이고 또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저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삶 속에 드려지는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질문을 드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그 유일한 길이고 나는 그 유일한 진리고 나는 그 유일한 생명이다. 또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봤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 도마는 도마의 성향과 기질대로 안타깝고 막연한 질문을 했지만 반면에 빌립은 구체적이고 그리고 알고 싶은 바로 그것을 질문했지만 바로 이러한 질문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라는 거죠.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마처럼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빌립처럼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도마처럼 질문할 수 있고요. 빌립처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다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도마처럼 빌립처럼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질문을 한 사람은 대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기도했다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으십시오. 그 대답은 곧 주께서 도마에게는 도마에게 대답을 하셨고 빌립에게는 빌립대로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맞춰서 하셨다는 거죠. 도마는요, 좀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질문을 했죠.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거기에 맞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에게는요, 구체적인 빌립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봤어. 내 일을 보면 아버지의 일을 본 거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룰 줄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각각의 질문대로 대답도 달랐는데 중요한 것은 질문한 자가 대답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대답을 듣고 그 대답을 들은 그 대답을 가지고 또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도마의 질문, 빌립의 질문. 그러나 질문을 하셨다면 질문에 대해 답을 기다리십시오. 답은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각각에 맞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질문하여서 응답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주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소주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도마처럼 빌립처럼 질문하고자 원합니다. 삶이 어려워 질문하는, 막연해서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도마의 질문처럼, 아니면 구체적으로 말하는 빌립의 질문처럼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질문하고자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질문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맞춰서 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보이시고 사람 살리는 자기 일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질문하게 하시고 답을 기다리게 하시는 또한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도마와 빌립처럼 예수께 질문하고 답을 들으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의 삶 위에 목자들과 리더와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